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2면입니다. 시편 71편 14절, 15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저하고 한 목소리로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나눕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우리가 같이 나눈 시편 71편의 별명이라 그래야 될까요? 성경학자들이 72편을 설명하면서 어떤 제목을 붙이냐면 황혼의 찬양, 이런 별명을 붙입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노년의 찬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유는 8절을 보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합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8절, 9절 또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렇게 찬양이 나와서 이 시편 71편의 별명 또는 별칭에 대해서 황혼의 찬양 또는 노년의 찬양, 이렇게 붙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신앙에 대해서 노년의 찬양, 황혼의 찬양, 그렇다면 신앙은 완주자가 돼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후 성경 공부 때 히브리서를 쭉 같이 공부한 적이 있죠. 근데 히브리서를 쭉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쭉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 중에 뭐 드보라도 나오고 바락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분도 믿음의 사사로, 일꾼으로 생각해 주네 하는 이름 중에 삼손이 나오지요. 근데 여러분, 삼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뭐 좋은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에 대해서 신앙의 완주자로 이렇게 받아주시고 있죠. 끝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는 것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모습 우리가 겪으면서, 미안합니다. 네. 괜찮아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으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좀 뭔가 처진 때도 있지만 성경은, 신앙은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으로 달렸든지 간에 완주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듣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앙의 완주.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거기에 서서 달려온 것을 지금 시인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쭉 달려온 마지막 정점에 서서 아주 출발점을 보는 거죠.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을 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이제 시인은 바라보면서
어머니 품에서 자랄 때도 어머니는 기도로 나를 키웠고 찬송으로 나를 키웠고 내 달려온 날들이 이런 어머니의 은혜 주심 속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감격과 감사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생활을 잘하고 찬송을 잘해도 생각해보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신앙이 좋으면 어려움이 없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 신앙이 좋아도 기도 생활을 잘해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당황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기도생활을 잘합니다. 찬양을 늘 쉬지 않고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신앙을 가진 것과 신앙을 안 가진 사람과 아무런 다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굳이 신앙을 꼭 가져야 된다고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신앙을 가져도 어려움이 찾아온다? 신앙이 없어도 어려움이 찾아와. 그럼 다 똑같은데 뭐냐는 거죠. 얼핏 보면 다 똑같아요. 하지만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전혀 다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겨내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에 점령당하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이겨내느냐, 점령당하느냐, 이건 완전한 차이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 1절로 가볼까요, 여러분?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또 3절로 갈까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피하고 숨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숨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피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은 지나가는 것이다 하는 거죠. 세상은 늘 변하고 세상은 늘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벼락치는 때, 이 폭우가 쏟아지는 때에 내가 이기려고 그것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때를 우리는 그 속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일산 저희 교회가 있는 그 빌딩에 회장으로 짐을 맡게 됐는데 어느 날 일산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산 빌딩의 대표시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소방 훈련에 대한 대표자로서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걸 다 듣고 이제 훈련하는데 갔어요. 뭐 처음에는 다 설명도 하고 다 이제 뭐 영화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진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 그 시간이 참 잊혀지지가 않는 게 지진 대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진 현장에도 가봤는데 뭐 훈련을 또 해. 그런데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어르신 나오세요. 그런데 제가 딱 지명이 됐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지진 상황을 여기서 시연할 겁니다. 그런데 지진 상황이 되면 빨리 책상 밑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잽싸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리버리하고 있는데 빨리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넣었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그러는데 조금 있으니까 지진이 막 일어난 이 상황을 만들어 놨던 게 다 조용해졌어요. 끝났구나 그러고 쓱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나오자마자 바로 또 지진이 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지진이라는 게 연달아 오는 것에 대피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늘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내게 고난이 찾아올 때 젊은 날 고난을 많이 내가 겪었으니까 신앙의 길을 걸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이제는 지진이 끝난 것처럼 고난이 아니죠. 지진은 항상 여진이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그 교관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지진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건 대부분 본 지진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여진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오는 여진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는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 고난에 대한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노년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하는 말씀으로 세상을 붙잡으려고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훈련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지나갑니다. 자,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여진이 와도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어떤 심령이 됐을 때 하나님께 피하고 모든 것이 지나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4절을 볼까요? 자,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자, 나는 항상 뭐를 품어요? 소망을 품어요. 항상 소망을 품어요. 항상 소망을 내가 품고 있는지 뭘로 아실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당신의 삶 속에 늘 찬송이 가득 차 있는가를 보십시오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찬양하십니까? 더욱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찬양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내 삶 속에 나타난 현상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탁해 주지요. 항상 청결한 마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집중해서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속에 오늘 이겨내고 내일을 얻습니다. 오늘 시인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마지막 자리에 서서 어렸을 때부터 여기까지 온 것을 쭉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을 마음으로부터 다 더듬어 보시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점령당하지 않도록 주님께 집중해서 소망을 가진 자의 찬양으로 오늘을 이겨내십시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아보기 위해서 우리 찬양을 하나 드릴까요?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치는 주의 은혜 족하자.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지금까지 지낸 것이 주님의 큰 은혜 주심이라. 종말의 날에 서서 어머니 뱃속부터 은혜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걸어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노년에 황혼에 찾아온 어려움이 들이닥쳤을 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면서 소망의 삶을 이루고 이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동일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는 거죠. 그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찬송하는 그 속에서 내일을 열어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고 주신 소망, 주신 찬양 붙들고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도 은혜 속에, 오늘도 은혜 속에, 내일도 은혜 속에 걷도록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동행하는
승리하는 완주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날들은 어떤 날은 왕성하지만 어떤 때는 겨울과 같이 움츠리는 신앙인인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지만 날마다 신앙 훈련을 통해서 저희는 황혼에 찾아온 고난, 어려움을 잘 대비하여 주님께 피하고 주님 주신 소망 속에 찬송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오늘도 승리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길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신앙의 완주자들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